샬롬, 천산중학교의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목사님이 조금 색다르게 인사를 해봤는데요. 우리 친구들 혹시 샬롬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샬롬은요, 히브리어로 평강, 평화라는 인사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세요 라는 뜻의 인사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또다시 빠르게 확산되면서 전국이 불안함에 휩싸여 있어요. 확진자도 500명이 넘었다라고 말하고요. 이처럼 평안할 수 없고 안심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평안할 수 없는 코로나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평안할 수 있다는 고백인 거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초등부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안함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마음과 태도로 집중하여 예배 드려야겠죠. 30분도 안 되는 이 짧은 예배 시간 우리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시다. 목사님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각자의 자리에서 유튜브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인사말에서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평안할 수 없고 안심할 수 없는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몸을 바이러스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짧은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사도신경을 잘 배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 안에 머물기를 힘쓰는 사랑하는 초등부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눈 크게 뜨고 화면을 보고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12월 6일 초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신경 9과와 10과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 뭔지 혹시 아세요? 혹시 지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부터 줄줄줄 고백하면서 내려오고 있는 건 아니죠? 마지막은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전과 동일하게 두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몸의 부활, 육의 부활, 그게 뭐예요? 라는 이 개념을 묻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은요, 영생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는 말 아니에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영생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함께 9과 10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큰 의미로 접근해 보면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는 이 신앙 고백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 수환이 돼서 마침내 숨을 거두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 살펴봅시다. 우리는 지난주에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기억하고 있죠? 이 고백을 근거로 볼 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확실히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무언가 큰 잘못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지는 후손들은 모든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죠. 이 순서를 잘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은 죄 때문에 세상에는 지워지지 않는 죄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반드시 죽는다고 했죠. 죽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는 원인은 뭐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죄 때문입니다. 죄. 그렇죠? 그럼 죽음의 결과는 뭐예요? 우리가 숨을 거두는 것처럼 몸이 죽는 육적인 죽음이 있고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결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죄인이 되었다. 이것은 영적인 죽음이 있다고 했죠. 우리가 죄인이 되었으므로 죄를 범하여 살아가게 되는 거라고 했죠. 우리는 이 순서를 바르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여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죠. 바보라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 속량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속량? 속량은요. 종의 신분에서 풀려나는 것을 말해요. 내가 풀려나고 싶다고 해서 풀려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어느 정도의 값을 주고 그 종을 사가지고 와야 종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은혜가요, 이 세상엔 없어요. 상상할 수도 없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죄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던 관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과 기쁨들을 말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게 된 거예요. 누구 덕분에요? 바로 예수님 덕분에요. 예수님 덕분에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요, 즉 구원받은 사람은요,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몸이 부활함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로 완전하게 회복된다. 부활하면 우리 안에는 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 싶은 마음조차 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죽게 되면요, 지금 우리가 가진 이 모습으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의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서로 싸우지도 않고 욕심부리지도 않고 죄를 짓고 싶은 마음 하나 없이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처럼 죄가 없으신 완전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무엇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해요?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화면에 보니까 심판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요, 영생이 뭘까요? 영생은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인데요. 그러면 영생을 주신다는 말은요, 우리가 죽지 않고 길게 오랫도록 영원히 살아간다는 말일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영생은요,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요, 아, 나 방탄소년단 알아, BTS 알아, 아미도 알아, 이 정도로 얕은 수준의 알미 아니라 마치 정말 친한 우리 형, 내 오빠, 내 동생처럼요, 너무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BTS도 나를 아주 잘 아는 사이를 성경에서는 안다라고 말해요.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생각도 알고 하나님이 내 생각도 아셔서 나를 아셔서 서로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해요.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요,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심을 믿는다는 고백이 바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마지막 날이라서 또 9과 10과를 한꺼번에 보기 때문에 조금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완전한 세상에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그 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죄. 그래서 인간에게는 문제가 가득했어요. 이 문제를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하죠. 이 문제 때문에, 불순종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죄인이라서 우리의 이 육체적인 몸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몸이 안전한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는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천산중앙교회 하늘가족 여러분, 오늘 배운 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내용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예배하기를 힘쓰므로 이 땅에서 참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9번째, 10번째 내용인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몸이 부활하고 영생을 믿는다는 말은 우리는 죄인이라서 우리의 몸은 언젠가 죽게 되지만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몸이 완전한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고백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쓰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영원토록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을 신뢰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쓰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결심하고 다짐하는 천산중앙교회 초등부 하늘가족 지체들 머리 위에와 이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학원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한 주 동안 우리에게 맡기신 믿음의 여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12월 첫째 주, 벌써 12월이 다 되었는데 12월 첫째 주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도 마지막 달 성경 읽기표입니다. 끝까지 얼마 안 남았지만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하 26장에서 30장 말씀입니다. (8월 9월)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까지 다 못한 친구들은 마무리 잘 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절입니다. 길지 않은 요절이니 조금 신경 써서 함께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공과활동 퀴즈는 국어와 10과 함께 나갑니다. 공과입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